아멘.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갔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속담을 인용해서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비들이 신포도를 먹었더니 자녀들의 이가 안달이 났다, 이런 속담이 있었나 봅니다. 당시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쉬어가지고 이렇게 안달이 났다라고 하는 속담을 그들이 사용했었나 봐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포로되어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포로되어 왔습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에 포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속담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사로잡혀 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되게 하신 것이 옳지 않다, 온당치 않다.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부모, 조상의 탓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우리 앞선 세대가 무슨 6.25 때, 군사 정권 때, 무슨 일제시대 때, 조선시대 때, 그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 속담을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IMF가 왔죠. 1998년에 일리노이 대학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 교수님이 IMF는 실상 우리들의 부패 때문에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사회적인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 내면에 있는 악들이 차고 차서 그것이 터진 그것이 IMF다. 외국의 어떤 큰 금융사건 같은 경우도 무엇 때문에 비롯됩니까? 주로 악 때문에 도모된 것이죠. 방종, 어떨 때는 속임, 어떨 때는 어떤 무리들의 집단적인 어떤 이익, 그것에 편승하는 그 국민들, 이런 것들이 다 결합해서 어떤 금융 위기 같은 것도 오고, 모두가 같이 동참했던 그 악으로 인해서 그 사회 전체가 악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사실 인류 역사라. 히틀러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았습니다. 2시간 반 정도 되는 내용인데, 히틀러 시대에 독일이 정말 어려웠고, 그리고 전후 배상금 문제로 힘들었고, 또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으로서의 그 멍에, 자존심의 상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부추겼습니다. 누가? 히틀러가. 우리는 1등 국민인데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나 괴로움을 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부추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혁명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럴 때 독일 국민들이 다 영화 그 장면 보면 그냥 한결같이 그냥 이렇게 자기 지도자에게, 그 악한 지도자에게 손을 들어서 결국은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땅을 빼앗았을 때 연합국이 이렇게 싸우지 못하도록, 다시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이게 지역을 분할해 가지고 독일의 일부 지역들을 다르게 분할해 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침공에 들어가서 무혈 침공을 해 가지고
그 땅을 도로 찾게 되었을 때 독일 국민들이 막 환호했습니다. 환호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폴란드 같은 나라를 이제는 침공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독일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프랑스 먹었죠? 다 먹을 때 환호했습니다. 그 전쟁으로 5천만 명이 죽었답니다. 누가 범죄한 거냐? 히틀러 혼자만의 것이 아니지. 그 죄악을 같이 행했던, 거기에 동참했던. 베네수엘라 왜 나라가 저렇게 됐느냐? 그 지도자만 잘못됐을까요? 그 지도자의 잘못에 대해서 올바람을 지적하지 못했던 이들, 그리고 거기에 편성해서 자기의 이익을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 추구했던 자들에 의해서 세계에서 제1인가 제2의 석유 매장 한 나라가 그 석유를 팔 수가 없어가지고서 석유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러한 정말 아이러니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다 외국으로 참 쏟아져 나가야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다 무엇 때문이냐? 그들 나라 스스로의 죄악, 부패에 대한 침묵,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케 하는 것이지. 참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의 국민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매제의 말에 의하면 여전히 지방 공무원들이 무슨 이렇게 종말 처리장 같은 거 할 때 언제나 손을 내민다. 손을 내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악이 어느 한 분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라의 영광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때 심히 두려운 일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현재의 처지가, 자신들이 현재의 어떤 상황은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 60년간의 저의 매번의 결정들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이지요. 누가 결정했느냐? 내가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는 점차적으로 그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사람들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꾸만 명확하게 정리할 수도 없는 그 누구에게 자꾸만 돌립니다. 그 책임들을. 그러나 실상 보면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거죠. 아비가 심포들을 먹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 우리 앞선 세대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다. 아니면 현재 있는 그 누구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라고 말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삶을 들어 맹세하여 말한다. 그 속담을 이스라엘에서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3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통치 방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경배와 삶이라고 하는 두 가지 차원에 있어서 그 누가 의롭고 공의롭게 산다면 그를 반드시 살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경배의 차원, 경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에 있는 사당에서, 산당, 산에 있는 사당이죠. 사당에서 먹지 않는 사람, 또 그의 눈을 이스라엘 집의 우상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 누구의 우상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눈을 이스라엘의 우상에게 돌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 어떤 차원에 있어서? 경배의 차원에 있어서 주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또 삶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삶의 내용들을
거론하십니다.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이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않는 그 누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도 한 여인이 10명의 남편이 있었다. 예수님 시대에 그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도 몇 명 있었습니까? 5이 있었죠. 근데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이웃의 아내를 범하거나 그녀가 경도 중에 있는데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바에 대해서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 누구를 압제하지 않는 사람, 막 압력으로 누르는 거죠. 빚진 자에게 전당물을 돌려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옷을 전당 잡았다가 저녁이 되면 추우니까 어떻게 해라? 전당물을 잡았다가도 밤이 되면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당물을 돌려주는 사람, 강도짓을 행하지 않으며 그의 빵을 배고픈 자에게 주며 벗은 자를 옷으로 입히는 의인, 그는 살 것이다. 반드시 내가 살려줄 것이다.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포로되어 왔던 유다 백성들, 죄악으로 인해서 포로되어 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포로되어 왔어도 너희의 행위가 내 앞에 정당하고 온당하고 의롭고 공의롭다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을 의로운 이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자를 위해서 빌려주거나 고리대금을 행하지 않는 사람. 이자 받기 위해서 같은 성도들끼리 이자를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의 손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공의를 집행하는 사람, 충성되게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안에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8절 9절 말씀이죠. 누가 의인이냐? 9절 말씀에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히 행하는 사람, 그는 의인이니 정령 살 것이다. 지금 누가 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끝장난 것 같지만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 열거하신 내용을 보면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되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겁니까? 나는 이자를 위해서 빌려주지 않아,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줄 만한, 이자를 받지 않고서도 빌려줄 만한 사람이 되라. 누군가 정말 필요하다면, 물론 그 빌려주는 면에 있어서 지혜로움을 추구해야 되지만 이것이 진정 그를 위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만 되지만, 내 이 빌려줌이 상대를 진짜로 위한 것이냐 아니면 상대의 방종을 초래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이 악을 전혀 행하지 않았는데 그에게 아들이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그 형제에게 앞서 언급된 죄악들 중에 그 어떤 것을 행하는 폭력적인 아들이 있게 된다면 그 아들이 그 아비의 선한 의로움으로 인해서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아비가 의로움을 행했다 해가지고 그 아들이 폭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행한 의로움 때문에 이 아들이 폭력에 대한 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행한 모든 혐오스러움들, 그걸로 인해서 그가 분명 죽음에 던져지게 될 것이고 그의 피가 그 자신의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누가? 그 아들이 죽음에 던져질 것이다. 무엇을 행했을 때? 아버지가 행하지 않았던 그 죄악의 어떤 것을 행했을 때, 그러면 그 어떤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 앞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 압제, 전당물을 돌려주지 않는 것, 강도짓을 행한 것, 빵을 배고픈 자에게 주지 않고 벗은 자를 보고서도 옷으로 입히지 않는 것, 이게 다 뭐다? 무슨 죄다? 죽을 죄다, 이것입니다. 죽을 죄다. 그만한 자비와 애정과 긍휼을 지니지 않는 것은 그건 죽을 죄고 그의 피가 그 자신의 머리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면 그 더 나은 의로움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의로움인 것입니다. 나는 이 죄 안 했어요, 이 죄도 안 범했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벗은 자를 보고도 개의치 않은 겁니다.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 왜 지옥 갔습니까? 나사로 집에서 남은 거 갖다 줬는데,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늘 거할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럴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이 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범했는데요? 너 벗은 자 봤을 때 너 내 옷으로 덮어줬어? 너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고서도 너는 너의 삶만 풍성하게 만들었잖아. 우리 월요일 날 그 간식 들 때 제 아내가 이렇게 간식 그 옆에 있는데 어떤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좀 남루하게 옷을 입으신 목사님이 그 밑에 그 빵, 술빵 비슷하게 생긴 노란 빵, 그 빵을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밑에 있는 판을 싸 드렸대요. 근데 자녀가 5이래. 자녀가 5인데 남루한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맛있는 빵을 먹다 보니까 자기 자녀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아마 무엇을 먹을 때 자녀들이 생각나게 될 만한 목사님들이 아마 한 7, 80명이면 그 중에서 한 20명은 그런 목사님들이에요. 적어도. 그래서 이제 우리 박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제 선교사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시고 지금 국내에서 아직 머물러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선교지에 파송이 된 것도 아니니까 이렇게 무슨 선교 후원이나 이런 걸 받기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이제 제가 좀 더 여쭤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저도 한 10년 전에 이마트에서 껌을 좋아하는 오리온 껌을 이렇게 딱 잡았다가 그게 한 3,000원 정도 했었는데 잡았다가 이거 사 먹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시 놨던 때가 기억이 나요. 내가 가난하기는 가난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그때 들었었어요. 일산의 이마트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럴 정도니 이 목사님들이 참 얼마나 어렵겠나.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기로는 우리 교회가 좀 재정적으로 넉넉해져서 1년에 한 번 그 목사님들 전부 한번 이게 밖에 나가서 그냥 하루 차 한 대 빌려서 나가서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렇게 위로해 주고 가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돼요. 200만 원 한 번에.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 전부를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한번 맛있는 거 먹이고, 좀 가을이면 이렇게 단풍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돌아오면, 혼자는 못 가는 거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근데 봄, 가을에 봄에 한번 꽃 보러 가고 가을에 단풍 한번 보고 이랬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다가 밥을 한번 같이 먹어도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그의 빵을 배고픈 자에게 주며, 누가 의인이냐? 자신의 빵을 배고픈 자에게 주는 사람. 이자를 위해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빌려주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이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그것을 막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이 없어요. 죄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왜? 마음이 늘 거기가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거기가. 좋은 비유인지 잘 모르겠는데,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도둑이 옆에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그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막 이 개의 그 관심을 끌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시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호랑이 오줌을 이렇게 채취해가지고 호랑이 오줌을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도둑은 저기서 이제 가져가고 있는 것을 연출하고, 호랑이 오줌을 뿌리니까 이 개가 가다가 벌써 이 본능적으로 호랑이 오줌 냄새를 딱 맡더니 이렇게 뒤로 막 이렇게 움찔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게 참 본능이라는 게 무서운데, 이렇게 하더니 또 도둑한테 가서 여기 이렇게 물더라고요. 이 저기 이렇게 물어도 되는 거 훈련할 때 물에서 막 잡아당기고 막 이러면서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 개가 이 순놈인데 암놈의 그 소변을 이렇게 또 채취해가지고서 거기다 이렇게 뿌렸어요. 페로몬이 나오는, 이제 가임기에 있는 그 암놈 그 오줌을 갖다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뿌려놨더니 뭐 도둑이 훔쳐가든 말든 그냥 계속 여기서 이 암캐가 어디 있나 계속 여기서 계는데 뭐 훈련이고 뭐고 다 필요 없더라. 아무리 잘 훈련된 그 개랄지라도 그 자기에게 본능, 그러니까 가장 관심사 있는 것. 우리 예전에 소망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가지고서 아무것도 안 먹고 그냥 그 암캐 옆에서 그냥 이러고 이렇게 유기견 센터에 갔더니 거기 가가지고서 이렇게 저를 봐도 10일 만에 만났는데도 보더니 평소 같으면 뭐 난리를 치는데 한 10일 만에 만났는데 뭐 이렇게 한번 보더니 그냥 그 암캐를 향해서, 이게 뭐냐? 이 뭐 좋은 비유일 수는 없겠지만 여간에 그 궁극적 관심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다른 거 뭐 막 이렇게 하다가도 뭐가 이게 의로운 일이고 참 고상한 일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는 그걸 막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할까? 우리 노예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유건사님께서 그냥 오셔가지고서 토요일날 그 뭐 남자 화장실 변기 같은 것도 다 닦으시지 않습니까? 그 유리창 다 닦으시고, 노예가 열리면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겠구나. 그러면 이게 거룩한 성노예가 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토요일날 오셔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뭐냐? 그게 의에 줄이고 굶주린 것이다. 뭐 누가 뭐 알아나 줍니까? 사실 변기 속에서 혼자서 뭐 닦으시는데, 남자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혼자 닦으시는데 누가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뭐냐?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그런 이들이 어디 갈 것이다? 그런 이들이 천국에 갈 것이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그러한 생각들을 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지만 이것이 진짜구나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게 회개다. 그게 거듭남이고, 62년 동기생이 그렇게 저한테 말한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니네 교회만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한다. 그 정도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그러한 수준을 지닌 사람이 과연 천국에 있을 것인가? 사실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거 진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배려하지 못하면,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못 간 겁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 부자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사 다 드렸고 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봤는데 아무런 긍휼의 마음이나 이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는 천국에 없다 그랬죠. 그 어떤 아들이 의롭게 행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달리 폭력적으로 그 형제에게 앞서 언급되어진 죄악들의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하였다면 그가 분명 죽음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의 피가 그 자신의 머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반면에 그 아비는 악인이에요. 그 아비의 죄들을 지켜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그같이 행하지 않은 아들이 있다면 그는 아비의 죄로 인하여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더니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왜 아들이 그의 아비의 죄악으로 인해 벌을 감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버지가 저런 나쁜 놈인데 왜 아들이 벌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온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당치 않은 것이냐? 너희가 온당치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누구가 자신이 행한 바에 의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 때문에, 엄마나 아버지 때문에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 있어서도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아버지, 그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아니면 손자들이, 손녀들이 평가되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정래 소설가가 친일파 후손 150만 명을 단죄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말씀하셨습니다. (150만 명을 단죄해야 된대요. 친일파 후손을.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에 또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조정래 그분의 아버지께서는 스님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셔서 스님이 되셔서 한국에 오셔서 일본 스님들은 결혼하실 수 있대요. 그래서 아마 조정래 그분을 낳으신 것 같아요. 자기
부친께서 일본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스님이 되신 겁니다. 본인 자신이. 그런데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한 사람들은 다 친일파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을 이렇게 단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도대체 이게 이해가 돼? 하나님의 원리인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 저주, 그 증오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원리, 그 아비나 어미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 어떤 굴레를 쓰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 과거에 연좌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연좌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 이렇게 월북한 분들, 자제들, 그리고 6.25 전에 좌익이었던 분들의 자제들, 그분들은 취직이 안 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만큼이나 뭐 친일파의 후손이네 뭐네 이렇게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같이 마음이 동해서 그 누구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이렇게 되는 것, 그 누구의 속성과 비슷하냐? 포로되어 왔던 유다 백성들의 속성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야기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그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참으로 고독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는 참 고독했겠다. 왜? 하는 말마다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선지자들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지요. 성도들이 듣고서 그래,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려면 여기 뭐하러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것이죠. 정말 말세가 될수록, 마지막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이들을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귀를 긁어주지 않으면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NT하게 되는 겁니다. 이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지요. 예레미야는 오직 했습니까? 죽일 뻔했습니다. 죽일 뻔했습니다. 무수한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이가 죽을 것이요,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인해서 벌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다. 20절 말씀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을 따져서 평양에 거하게 할 거냐, 평양 안에 못 들어가게 할 거냐, 이것도 뭡니까? 이거 다 우리 이탈리아 대리대사가 국내에 들어왔다고 1년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공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것을 그 부모가 숨겼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이쪽으로 오게 된 것을 알게 되면 남아있는 딸이 북한에서 어떤 고초를 당하게 될지 몰라서 그것을 숨겨왔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라면 그 딸이 고초를 당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 딸이 뭐 어떤 잘못을 행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 전에도 언급한 바 있지만, 누구에 대해서 처음 만날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물어보지 말고 만나기를 권하는 것이, 저희 정신과 의사인 형이 저에게 권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평가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가 돼가지고 내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하면 그것은 이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깊은 사고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좀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게 합리적이냐? 이것이 정말 합당하냐?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합당하냐? 이거 좀 그것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은 이래서 이렇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건 이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그런 건 모르겠고 앞에 논리에 대해서는 그렇지 하다가 그래서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론에 대해서는 거부해요. 그런 건 모르겠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하 14장에 보면 아마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였다 그랬는데, 옳게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화요일 청지 기반 때 배웠는데, 옳게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모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아마샤의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샤가 나중에 힘을 얻게 됐어요. 힘을 얻게 돼서 그 모반했던 신복들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아비의 죄로 인하여 자녀들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샤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것을 지켰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겠습니까? 원수의 아들인데. 팔족을 멸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관례가 아니었겠습니까? 모반을 할 때 팔족을 멸했는데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옆에서 보면 다른 사람 거는 잘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이거 조금만 이렇게 했으면 이것만 고치면 되겠는데,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그걸 못 봐요. 얘기해 줘도 안 고쳐요. 고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 이번에 목사님 안수 받은 분 중에 한 분이 표정이 늘 표정이 면접하는데도 이렇게, 그래서 아주 꼭 화난 것처럼 표정이 제가 우리 정치부에 모여서 이제 심사하고 이럴 때, 그런데 그 전사님 중에 한 분이, 강로사님 중에 한 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시 받으실 분 중에 한 분이 조금 이렇게 하는데 조금 표정이 그렇죠. 그랬더니 누군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분들이 다 맞아요. 약간 이게 좀 얼굴 약간 통통하면서 이렇게 맞다고 다른 분들 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봤어요. 이제 안수 끝나고 나서 저 뒤에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고 꽃 들고 이제 같이 이렇게 환담하고 있길래 제가 목사님 축하합니다. 축하하는데 내가 혹시 그 목사님한테 혹시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하세요. 그랬어. 목사님 긴장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너무 이렇게 얼굴이 굳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겠죠. 나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느꼈대요. 근데 앞으로 목사하려면 얼굴에 이렇게 좀 옅은 미소가 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표정을 좀 자주 웃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웃었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처음 본 거예요. 얼굴 그 웃는 모습을 준비회 때도 왔었고 다른 날에도 왔었고 한 몇 번 이렇게 만났었는데 웃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노예가 이제 목사 안수식 하고 나서 노예가 끝나고 저녁에 칼국수 먹으러 갔는데 그 칼국수 집에도 그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잘 웃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참 제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목사님 좀 웃으세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나랑 별로 관계도 없는데 내가 선배 목사라고 굳이 웃으라고 할 저것도 없고, 제가
이 말은 제가 목사님한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제 막내에게도 이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막내 윤이라고 있는데 키가 196인데 집에서 제가 자주 그러거든요. 야, 너는 덩치도 크고 그래가지고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얼굴에 항상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띄고 있지 않으면 너 화난 줄 아니까 너 얼굴을 똑바로 해야지. 그렇지,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제가 권했더니 목사님이 그래서 잘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참 우리 사실상 이 사역을 하면서도 이렇게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참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날 때가 많아요. 실은. 그래서 이제 마음에 그런 부담도 있죠. 너 사랑으로 말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전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집사님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집사님, 정치적인 분노를 버리셔야만 됩니다. 제가 15년을 기다려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것만 버리면 되실 것 같은데 그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누구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게 되면 그 마음에 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선함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사람은 누구를 이렇게 어떤 분노를 안고 있을 수가 없어요. 분노를 안고 있는 한 의에 줄이고 굶주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의에 줄이고 굶주릴 수 있기 위해서는 모든 분노를 먼저 내어 버려야 돼. 그래야지 이게 채워지니까 이 물 안에 여기 안에 분노를 내어 버려야만 의로움으로 이렇게 채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안 버리고 의로움을 채우려면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참 안타깝죠. 목사로서 하나님이 그거 버리시면 참 기뻐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실 것 같은데, 그 형제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마음으로 에스겔도 지금 외치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사회에 그 부패와 악과 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앞선 세대의 잘못이거나 그들이 남긴 업으로 이해하는 것은 결코 성도에 마땅한 태도가 아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말씀하셨으면 인과응보 같이 보입니다. 죄를 행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행하시면서 정작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21절 말씀에 그러나 악인이 만일 앞서서 모든 죄악을 행했는데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지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언제인데요? 포로되어 온 이 상황, 삶의 어떤 절망, 이 상황에서도 너가 돌이켜 그 악에서부터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로부터 돌아서기만 한다면, 그래서 의를 행한다면 내가 너를 건지마 살리마, 이것이 포로되어 와서 황망해 했던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에게 벌을, 의를 행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는 악 때문에 지금 잡혀왔지만 만일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의를 행하면 내가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진행해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게 될 것이다. 과거의 죄,
양털같이 희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희가 돌아선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과 자비를 누가 지니고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우리가 지니고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나한테 엄청난 죄악을 행했어요. 어떤 악도 행하고 아주 흉악한 것도 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닫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그냥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바랑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악인이 죄로부터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적극적인 의로움으로의 실행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생명을 주시겠다. 23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보다 악인의 죽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겠느냐? 불가하다는 말씀을 행하시기 위해서 의문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만일 의인이 그 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인하여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인하여 죽는 것이요.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그 누구의 악이 자기의 앞서 행했던 모든 의로움으로 인해서 지지되지 서포트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나 과거에 저 학생회장 했어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은 적 있어요. 내 성가대 지휘까지 했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가대 지휘까지 했는데 지금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셔야죠. 그러면 나도 뭐 할 때까지 다 했습니다. 할 때까지 다 했대요. 그 누구의 악이 자신의 이전의 의로움에 의해서 서포트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그랬습니까? 천사죠. 천사가 마귀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교만해서 사악한 왕이 됐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예수님을 파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시몬 마구스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인물 세례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빛을 비춤을 받았으나 복음의 빛을 비춤을 받았으나 그가 타락했습니다. 스데반과 함께 7분 중에 한 분이 되었던 니골라 당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니콜라스 초대교회 때 아주 악명 높은 이단이 됐습니다. 그 7명 중에 한 분이에요. 니콜라스. 이전의 의로움이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의 악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가를 밝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직 내가 완전히 붙잡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신 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그 경주를 그냥 사도로서의 경주를 마쳤다는 것이기보다 성도로서의 그 마지막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한 그 경주를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중간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갔다고 사도 바울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악을 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어떤 악을 하나님이 징치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셨다면 내가 지금이라도 버려야만 되는, 돌아서야만 되는 악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리고 내가 전심을 다해서 향해야만 되는 의로움의 프랙티스가 무엇이냐, 그 행위가 무엇인가를 정말 살피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살게 하시겠다. 이게 산다는 것이 무슨 생물학적으로 산다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냥 숨쉬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 약속이지요. 그래서 정말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죄와 전혀 관계없는, 흠없는 주와 동행했던 에녹과 같이, 참 밧세바의 건 외에는 온전했던 다윗처럼 참 그렇게 행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가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주심을 우리로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한 호소로 유다 백성들이 악으로부터 떠나기를 원하시는, 그리하여 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듣습니다. 주님, 미쳐 버리지 못한 것, 아버지, 떼어내려고 해도 참 떨어지지 않는 우리의 삶과 어떻게 보면 그냥 융합되어 버린 것 같은 그 죄악을 아버지, 우리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과 분리되어 하나님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질 때에 무엇이 진정한 선이며 의로움이며 긍휼이며 자애인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기쁨이 참 곱비 풀린 참 송아지같이, 우리에서 노임을 받은 송아지같이 뛰는 기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